복음의 초기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개척자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교회는 다 귀한 교회고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한 성도였겠지만 그 가운데서 생각만 해도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 교회가 있었으니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늘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섬겼는데 그들이 부자라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경제적 상황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그들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손해보고 상처받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준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죠.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늘 감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낼 때 그 처음을 이렇게 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보세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감정, 그의 표정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만면에 그 미소가 끊이지 아니하고 가득했을 겁니다. 감사와 기쁨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그것을 들은 분들은 여러분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감사하는 성도를 만나면 저도 감사가 나오는데 원망하는 성도를 만나면 한숨이 나옵니다. 설교할 때 행복한 미소를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요, 저도 입술에 무슨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뭔가 뚱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긴장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을 긴장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축복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교회면요, 이 정도 성도들이면, 이 정도 목사면 그 꽤 괜찮은 거예요. 100점을 원한다면 만족 못하죠. 그럼 100점짜리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면 일찍 돌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목자이신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근데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감사하지? 그러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수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주심 감사, 믿음의 형제들을 주심 감사, 주를 위해 사역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을 올해 비전으로 삼은 감사로 성공한 비전 공동체라고 잡았는데 한 주간 생각해 봤어요. 감사 노트를 받아 들고 여기다 뭘 적을까? 어떤 감사를 적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적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을 땐 잘 몰랐는데 적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적을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저자 토미 뉴벨이라는 사람이요,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결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로 대응하기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망의 상황이 올 때 거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순간의 감정을 꺾고 감사를 선택할 때 그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판이 바뀌어요. 판이 바뀐다는 얘기 아세요? 최근 시국을 보면 두려움도 들고 원망의 감정도 생기고 괜히 화가 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전 국민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환난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환난의 시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환난 날이 찾아왔나요? 막막하고 암담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날 부르라 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우리를 환난 날로부터 건져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힘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정해놓고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환난 날에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환난을 만난 분들은 더 간절히 부르시길 바라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새해 인사도 보내주시고 또 다짐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중에 제게 큰 감사가 되었던 문자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목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올 6월에는 모든 게 막막했는데 6개월이 흘러 연말이 되니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 해결되고 80%가 남았지만 해결할 용기가 생겼으며 노력하면 방법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목사님, 새해에도 그 멋진 웃음 항상 보여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정말 환난을 만난 분이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부터 바꿔주셨습니다. 문자에 담겨 있잖아요. 20%밖에 해결이 안 됐대요. 그런데 용기가 생기고 방법이 보여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불러볼 만하지 않습니까? 부르기만 하면 역전시킨다는데 불러볼 만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혹시 환난 날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답은 딱 정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날이 왔어도 그 환난 날에서 건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의 시절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꿈을 꾸십시오. 환난 날을 만나면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죽을 판에 다른 사람 어떻게 챙깁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까지 갑니까?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 뭘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런데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지금 비록 환난 날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내가 환난을 극복하거든 나처럼 환난 만난 사람을 돕겠다.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 환난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꿈꾸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2002년 월드컵 열렸을 때요. 카드 섹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유명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나는 거 있죠.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꿈은 이루어진다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환난 날에도 삶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을 보세요. 요셉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누명 쓰고 술 맡은 관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갑니다. 꿈꾸는 요셉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여준 성경 구절 하나를 보실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인물이 준수했던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꼬셔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마다 요셉으로 쫓아다니는데 들러보는 이 여자에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게 꿈꾸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 지금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있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 삶의 태도가 그의 꿈을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꿨던 바울의 말년은 형장에 이슬이었어요.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지 못하고 죄수의 몸으로 잡혀왔습니다. 자신의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환난 날이 그에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났던 죄수 바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전체를 담은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의 몸이 됐어도 환난 날을 만났어도 신세 한탄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나가고 그냥 형장의 예술로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믿음의 선진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시간을 감사로 쌓고 다지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망하고 자포자기하여 자기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기념비적인 해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10년 전 2015년 1월 4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교회 없는 게 많았어요. 지금은 주일마다 편리한 주방에서 한 번에 300명 가까이 식사를 하니까 식수인원 500명이요. 순식간에 1시간 안에 밥 다 먹고 끝내요. 근데 개척할 때는 주방이 없어서 한밭집에서 밥을 주문해가지고 그 배달된 음식을 거기서 다 나눠드리고 구석에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그릇이 나오니까 이걸 설거지 되는데 설거지를 할 주방이 없어서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 수도꼭지 하나에 호수 껴서 찬물로 그거를 닦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감사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도 월세 사는데 월세 사는 교회 도와주고 어디에 교회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교회 짓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될까? 거기에 재물을 쓰고. 그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가 작아서 돈을 모으고 있다. 뭐 하려고 돈을 모은다. 여러분 돈 모아서 저축해서 집 사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팍 주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그거 저축해가지고 교회 못 줘.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줘. 그럼 비봉의 교회 세우는 거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많아서 뭐 재정이 넘쳐나서 하는 사역이 아니죠.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 그래도 적어도 10년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10년 되었을 때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 그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여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연구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 교회가 만들어낸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되면 교회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교회 이름에 맞춰서 다양한 준비된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그것들이 준비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물질로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이 환난 날이냐 그렇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환난 날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거기에 시선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환난이 끝나야 할 수 있는 일로 바뀝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환난의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감사하든지 미리 감사하든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좋은 결과 얻었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나중 감사라고 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나중 감사도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앞만 봐도 지금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기대가 되면 그 기대를 감사로 바꿔내겠죠. 그걸 미리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다른 말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은 마음의 소원을 정하고 그것을 응답받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걸 서원으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서원은 나의 간절함을 담아서 엄숙하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서원을 미리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 하나 있는데 담을 넘는 가지 기금이라는 사역입니다. 이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을 이렇게 좀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자기 개인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목사님이 그 일을 좀 대신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을 넘는 가지 기금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난 분에게 사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기금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형편을 제가 알잖아요. 뻔합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그 어떤 환난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감사하여 시작한 일이고 그 선한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환난을 만날 수 있죠. 대지의 소나기가 내릴 때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환난 날은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공격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그 고단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남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농장 안에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서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매일매일 이 호수를 관리해야 됐어요. 소들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있는 대로 풀을 먹어대니까 그 초원을 가꾸고 관리하느라고 힘이 드는 거예요. 양들은 밤마다 모여가지고 뭔 짓을 하는지 자꾸 새끼를 까대고, 새끼 양들은 수시로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다니는 바람에 이 양들을 잡아오느라고 아주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농장에 사는 게 그냥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헐값도 좋으니까 이 농장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농장을 쓱 보더니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농장이 팔렸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실에 돈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광고판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에 깔린 보드럽고 무성한 목초, 깨끗한 호수에 물은 차고 넘치며 가축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축복의 땅. 광고를 보던 농부가 머리를 망치로 꽝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목장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벌써 남의 거 됐는데. 성도 여러분, 감사에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지고 언덕이 깔린 보드랍고 무성한 목초, 깨끗한 호수에 물은 차고 넘치며 가축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축복의 땅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현실을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상황이 죽을 지경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조국 대한민국, 감사로 받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면 소말리아 가서 사세요. 잃어버리면 그만입니까? 여러분, 잃은 자에게 남은 게 슬픔이에요. 저 많이 봤어요. 잃어버린 자에게 남은 건 슬픔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를 일으켜 더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며, 거기서 우리가 감사에 얻은 그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담을 넘어 담 밖에 있는 이에게 무성한 가지로 인하여 열매와 그늘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감사노트 많이 쓰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감사를 낳는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우리 교회는 감사로 성공하는 비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